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영성, 우리가 어떤 영성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올림픽 경기를 우리가 다 보시죠? 올림픽 경기를 보면요, 마지막 금메달을 탁 결정되는 순간에 그 선수들의 반응이 어떠죠? 그 선수들이 하나같이 그냥 이 감격을 감출 수가 없어서 어떤 이 선수로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토끼처럼 이렇게 구르기도 하고 막 난리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난 속에서 훈련하고 땀 흘리고 좌절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몰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감격에 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금메달 선수가 우리 한국의 금메달 선수가 소감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신보다 더 많은 시간을 땀 흘리며 훈련한 선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 금메달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도 그만큼 훈련을 죽을 만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메달을 목에 걸고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을 보면요, 우리도 모두가 가슴이 찡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단지 올림픽 경기자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두가 다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몇 년 반 지나가도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바로 운동 경기 메달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요, 그 오랜 시간에 못 먹고 못 자고 못 입고 절제하며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훈련하고 또 그 자신들의 전 인생을 투자해 가는데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이 천국의 메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라면요, 어찌 땅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훈련하며 절제하며 많은 유혹과 고난이 없기를 바라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 어떤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고 어떤 시련도 없고 어떤 훈련도 없었다면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은요, 영원히 썩지 않을 그런 영광의 메달을 바라보는 사람조차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 서북미 노예, 우리가 속한 노예가 서북미 노예입니다. 미국의 오레곤주까지 그리고 또 우리 캐나다, 이 노예 목회자와 사모님들요, 한 78명이 3일 동안 이 수련회로 모여서 그동안에 목회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었던 부분들, 얼마나 이게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하면서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정말 찬양하면서 열정적으로 그 예배 가운데 그러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 그 한 영혼들을 살려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이 목회 사역 가운데는요, 많은 무수한 많은 도전과 많은 고난이 따르고 슬픔과 절망스러운 일이 밀려오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요셉처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지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어떤 사람들은요 6시간을 운전해 가고 어떤 사람은 8시간을 운전해서 다시 담대하게 각자의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요,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막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이 따라 울고 막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에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이 고난이 밀려올지라도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오늘 우리의 주보에 보세요. 주보에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처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처럼 여러 가지 인내하며 참고,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훈련하고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 모두가 천국의 챔피언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요셉처럼 고난의 밑바닥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요, 요셉처럼 지처럼 믿음의 가장 바닥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모든 원수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다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그가 승리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슴을 펴고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굶주려 죽어가는 무수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약의 가장 예수님의 모형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동적인 드라마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친형들에게 17살이라는 그런 게 청소년 때, 정말 이게 꿈이 많은 그때 이제 팔려서 종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감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감, 상실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그 수렁에서요, 애굽 사람 보디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은요, 요셉의 그 신실성과 또 신앙을 인정해 준 바로 첫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셉의 충성과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실한 그런 믿음을 보고서요, 자기의 가정 총무로 삼지요. 자신의 모든 곡간의 열쇠까지 다 그에게 맡겨주면서 그를 신뢰할 만큼, 그만큼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소리가 있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이런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제 노예 생활, 이게 보디발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을 정도면 1년에 그랬겠습니까? 그래도 꽤 몇 년 지났겠죠? 그만큼 몇 년 지나서 성실하게 이처럼 그걸 모습을 보니까 보디발을 인정할 정도면 벌써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서 수종된 지 수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자, 노예 생활 이제 수년 만에 이처럼 인정받고 겨우 노예 생활에서 그래도 자리 잡고 평안하게 살만하니까요, 이번에는요, 가만히 놔둡니까? 주인 아내를 통해서 음란마귀가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나와 동침하면 너의 앞날을 보장하겠다, 너의 신분을 벗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 가지로 이게 홀리고 꼬셨겠죠. 얼마나 이게 달콤하고 얼마나 군침 도는 그런 제안이겠습니까? 보나마나 그보다 더 여러 가지 많은 제안을 했겠죠. 이처럼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요, 우리의 본성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해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아니면 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본질로 이처럼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알고 마귀처럼 귀신처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탐욕스러운 욕심과 그런 여러 가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모습에 따라서 맞춤으로 이처럼 헛된 꿈과 행복을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또 여러 가지 중독이 빠져서 인생을 망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고 건장한 청년 요셉에게 가장 큰 유혹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성적인 유혹만큼 매력적인 것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제 보니까요, 스티브 랍슨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굉장히 저명한 사람입니다. 저명한 이런 신학자요, 또 상당히 저명한 그런 교수인데요. 이 사람 나이가 73이에요. 73인데 이처럼 스캔들이 빠져가지고요, 이렇게 난리가 난 것입니다. 지금 73 먹은 사람도요,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도 조심해야 돼.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언빌리버블. 이게 11시 반 정도 됐을 때 밤에 우리 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빠, 이런 일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요셉에게 유혹이 뭐였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요셉에게 유혹은요, 이런 성적인 유혹보다 더 큰 유혹은 자유에 대한 그런 갈망 아니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자유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자유 생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았을까요? 자유에 대한 갈망은요,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가끔가다 이게 탈북민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 이게 기가 막힌 그런 간증들이잖아요. 사선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그렇게 오면서 그들이 그래서 다 죽음의 사선을 넘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신앙이 죽을 만큼 그렇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라보면요, 야, 자유라는 게 이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묶여있는 그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장 원한 게 뭘까요? 바로 이 자유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죽음보다 더 강력한 이런 것으로 요셉을 유혹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할 것인가? 내가 이 어떤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멘탈리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이런 멘탈리티와 이런 영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눈을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던, 하나님과 초점을 맞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기준, 여러분, 내 생각 여러 가지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달콤한 마귀의 유혹을 포기하며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의 본성으로는요, 이처럼 여러 가지 그런 유혹 속에서 그렇게 물리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유혹이 달콤하고 아무리 내 자신의 본성을 자극시키는 이런 제안일지라도요,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으며 그분을 결코 실망시켜 드릴 수 없다는 이런 고백,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가치관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요셉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긴 그런 절망의 시간을 견뎌낼 수가 있었으며, 그 억울한 일도 묵묵히 참아냈었고, 그리고 여명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프라이어리티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 자신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삶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요, 영성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린 예수님께 나타나서 뭐라고 시험을 하죠? 40일을 금식을 했으면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저는 3일만 금식해도요, 성도들을 봐도 다 빵으로 보여요. 빵으로 그냥 동글동글하게 동그란 빵, 눈도 저를 쳐다보니까 동그란 빵으로 보여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자극하는 게 우리 육체적인 자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모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정말 가장 먹고 싶어하는 육체의 소욕, 이것을 넘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교회는 한 번밖에 대답을 못해요. 모두 합창으로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면 그것도 안 되니까 저 높은 성경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리라. 배트맨처럼 쫙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이야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적이다 그러면서 선전할 것도 없이 전도할 것도 없이 다 몰려들 것이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지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뭐래요?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할 때,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 매사에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이 모든 이런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화려하고 그리고 쏠깃하고 매력이 넘치는 상품들을 무수하게 다 우리 앞에 진열해 놓고요, 뿌리치기 쉽지 않는 미혹의 영들이요 계속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면서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과연 내가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들락날락 하지만은 과연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정말 제자인가? 아니면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팬인가? 예수의 팬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내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먼저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요셉처럼요, 우리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쥐가요, 쥐약을 먹고 죽는 것은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답니다. 먹으면은요, 딱 이 쥐 덫이 있으면은요, 거기에 먹으면 뭔가 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뭔가 유혹이다 하는 것을 쥐도요 구분할 줄 안돼요. 쥐가 얼마나 영리합니까? 쥐띠도 영리해요. 우리 교회가 다 쥐판이었어요. 다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쥐판이에요. 쥐들이 아주 영리하고 아주 영특합니다. 그래서 쥐도요, 쥐약을 먹으면은 이것을 맛있게 먹으면은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안돼요. 그런데 그 위험한 음식의 냄새가요 얼마나 구수하게 나는지, 냄새가 너무 구수하게 하다 보니까 그 혼자 중얼거린 것입니다. 뭐 냄새만 맡는데 무슨 일이 있으려고? 냄새만 그래도 맡아보자 하면서 그릇을 주위를 뱅뱅 돌면서 끙끙거리면서 냄새를 맡습니다. 근데 냄새를 좀 맡다 보니까 막 침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뭐 맛만 좀 보자, 맛만 보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려고 하면서 혀를 갖다가 싹 대는 것입니다. 혀를 딱 대니까요 입에서 살살 녹음같이 더 이게 맛이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입에 조그만 음식을 갖다가 댔다가 입에다가 우물우물하다 뱉어버리자. 뱉으면은 뭐 삼키지만 하면 무슨 일이 있으라고 하면서 우물우물하다가 이게 우물우물하고 있으니까 감미로운 그런 맛들이 이게 맛있는 치즈며 뭐며 막 이런 것들이 입에서 살살 녹다 보니까 침이 범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하다 꼴딱 삼켜본 것이죠. 깍 하고 그냥 한 입 쏙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면요, 이 쥐약이 작은 양의 쥐약이잖아요. 그 쥐약이 몸에 들어가면은 조금 있으면 정신이 약간 몽롱해지는 것입니다. 정신이 약간 몽롱해지고 뭔가 이제 몸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니란 것은 미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점점 혼미해져 가면서 그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남아있는 그런 음식을 정신없이 퍼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장렬하게 목숨을 잃고 마는 것이죠. 이게 쥐뿐이겠습니까? 사람이 죄에 빠지는 그런 순서입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노름이나 쾌락에 중독되는 모습도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 구경만 하고 듣기만 하고 다음에는 흉내를 내고 다음에는 조금만 맛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씩 즐기게 되고 그러다가 중독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유혹되기 쉬운 것인가를 우리 자신이 알고 이제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죄는 이처럼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차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차단할 수 있으면요, 아무라도 이런 것을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본성을 거스르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차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하는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유혹이 없건 문제가 없건 모두가 다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귀가 던져주는 이 썩은 고기 한 점에 만족하는 이런 세속적인 그런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요,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킹덤 드림을 여러분이 갖지 않으면요, 이런 킹덤 드림을 여러분이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것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걸 주십니다. 순간적인 것 포기할 때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 포기할 때 영생의 길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버릴 때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심으로요,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기시는 거룩한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유혹하더니요, 보디발의 아내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막 이게 설득을 하고 해도 요셉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유혹 속에서요, 가장 담대하고 가장 최고의 법은 어떤 것인가? 그 유혹의 자리에서 내가 이기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의 자리를 도망가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여러 가지 술판도 벌리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거룩한 모습이니까 내가 여기에서 정말 주여 하면서 내가 기다리면 여기서 이 모든 걸 시련을 이기겠습니다. 이 유혹을 이기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술판 벌리고 그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는 것이 낫습니까? 도망간 것은 그만큼 용기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게 용기예요. 여러분, 이게 소림사의 36개 마지막 끝이 뭐예요? 주랭랑이에요, 주랭랑. 이게 여러분, 이게 그 유혹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거룩하다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요셉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집어가지고 너무 분해가지고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미투 운동을 벌여가지고,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정말 이게 민독게 발등 찍고 사람 잡을 여자 이게. 그러자 보디발이요, 힘이 노예해서 왕의 감옥에 요셉을 하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을까요? 그렇죠? 요셉이 상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주인 보디발은요, 그래도 자기의 진심을 알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자신을 버리자 얼마나 좌절감 들었고 배신감도 들었겠습니까? 억울하겠지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의지의 대상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내 롤 모델이다, 그래도 그 사람 의지하고 그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단지 사랑해야 될 그런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사람 너무 많이 믿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다음에 실망하고 다치게 돼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친형제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주인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이제는 차가운 감옥에 꿇어앉아서 그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일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처절하게 배운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처절하게 배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우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다가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당했다고 교회도 떠나버리고요 하나님도 멀리 떠나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요 우리의 영혼이 비어있나요?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 영혼이 비어있나요? 비어있는 상태에 있나요? 아니요. 악한 영이 그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반드시 악한 영이 그걸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배해서요 그 마음속에 뭐가요? 분노가 불불 끓어오는 것입니다. 절망이 끓어오는 것입니다. 슬픔이 끓어오는 것입니다. 불행이 끓어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가득가득 채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이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세상에 실망될수록, 사람에 실망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실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된 일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절망할 때가 아니라, 절망하면서 여러분이 절망한다고 누구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절망할 때가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한 눌린 자, 그에게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시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보디발이요 진짜 요셉의 인격을 의심했을까요? 요셉의 인품과 신앙을 보디발이 진짜 몰랐을까요? 자기 통장이나 자기의 비밀 금고까지도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자기 집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처럼 형통하게 다 점점 잘 된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로운 요셉을 진짜 그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자기 마누라를 몰라요? 평소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실실 이게 흘리고 다니는 벌은 이게 자기 아내의 행실을 왜 몰랐어요? 보디발이 누굽니까? 보디발을 연구해 보니까 보디발은요 수많은 정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오면서 직감과 눈치로 평생을 살아온 정치 구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순진한 요셉이 주인 마님을 겁탈을 했는지 아니면 여우 같은 마누라가 요셉을 유혹했는지 상황 판단이 안 됐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내가 볼 때는 다음에 천국 가서 물어보겠지만은 틀림없어 이게. 만일 여러분 보디발이요 진짜 아내의 말을 믿고 이런 요셉이라는 놈을 이제 이런 나쁜 놈이다 의심을 했다면은 여러분 히브리 종은요 나라의 고위 관리들만 수용하고 있는 왕의 감옥에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에 수감될 수가 없어요. 계속 성경이 왕의 감옥이라고 이게 강조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왕의 감옥은요 이처럼 고위 관리들만, 이처럼 정치적인 고위 관리들만 수감하는 그런 특별한 감옥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히브리 종이요, 여러분 이 시대 그 시대는요 너희가 이런 여러 가지 죄가 밝혀지면요 현장에서 즉시 참소해도요 전혀 상관이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진짜 그랬다면요 요셉은요 목이 10개라도 남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보디발은요 요셉의 진실함을 왜 몰랐겠습니까? 알지요. 그러나 자기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특별한 방법으로 왕의 감옥에 술을 써서라도 여러 뇌물을 줘서라도 감옥에 보냄으로 집안의 수치를 조용히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그게 보디발이
모세에게는 최선의 방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사료되옵나이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시고. 그런데 그것은요, 여러분, 이런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보이는 바로 외부 현상이에요. 그냥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플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배워야 할 모든 훈련과 모든 과정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큰 훈련장인 바로 왕궁 감옥으로 그 무대를 옮기셨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요셉이 이처럼 이게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충성해 가지고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기, 그 가정 총무가 될 때까지 그 정도 하려면 최소한 4, 5년은 걸렸을 거예요. 1, 2년 만에 금방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1, 2년 만에 이게 괜찮다고 하고 통장 맡길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면요, 그가 30세에 총리가 됐으면은 그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계산이 안 되지. 나도 산수를 잘 못해. 아무튼 7년 이상은 있었어요. 7년 이상은 그 감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7년 이상 감옥에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그 감옥은요, 다 정치적인 고위 관리들만 이게 거기에 들어오는 감옥입니다. 왕의 감옥이니까. 그래서 그는요, 거기에서 어떻게 그런 가장 천한 히브리 종이 그곳에 들어갔는지 몰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들어오는 관리들과 고위 관리들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또 세우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 지 7년 동안에 정치적인 모든 속성을 다 통달해 버린 것입니다. 정책을 다 띄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요셉은 몰랐어도요, 여러분, 훗날 그가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를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기간이 없었다면 절대로 총리가 되어도요, 견딜 수 없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왕궁 감옥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성범죄자로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었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꼬여진 그런 구부러진 그런 요셉의 인생을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계속 점점 더 마치 수렁처럼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계획하고 하나님의 길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셉을 평안한 아버지 집에서, 그는 요셉은 아버지 품에서 계속 살고 싶었겠죠. 그러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억지로도 가난해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보디발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보디발에서 이제는 왕궁 감옥으로 옮겼습니다. 왕궁 감옥에서 다음에는 왕궁으로 점점 그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로 가까이 이끌어 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훈련되고 준비되어서요, 이 바로를 만나야 단숨에 바로의 신임을 얻고 이처럼 높은 권세를, 실권을 얻잖아요. 그래서 얻게 되어서 그의 권세를 통해서 훗날 굶주려 죽어가던 수많은 영혼들을, 그 백성들을 돕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게 되고,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많은 백성들까지도 다 살리고 구원시키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요, 신묘막측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여러분 이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때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네가 그렇게 작은 머리로 머리 쓰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지만은, 그러나 그 걸음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결국 이처럼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줄인 자들을 높은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수치와 우리의 아픔이 오히려 영광으로 바꿔지는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할 것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건과 그런 고통 때문에 탄식할 때도 있죠. 때로는 억울해서 잠 못 이루고 고통당할 때도 있죠. 왜였겠습니까? 이런 사건이 여러분에게 닥치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한 그것을 이유를 Why me? Why? 막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를 키워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인격을 이 시간도 달아보시고 재보시고 성숙케 하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리석은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자만스러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나에게도 불시에 다가온 이 고난의 그 비밀을, 나에게 다가온 이 고난의 비밀을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 구부러진 내 인생길을 통해서 성숙한 인생, 준비된 인생,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목자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영성이, 하나님의 사람의 영성이 뭡니까?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하는 말씀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저는 이 구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 옥에 있는 간수장이요, 죄수들을 다 요셉이, 그 고위 관리들입니다. 다 요셉이 손에 맡기고 모든 것을 다 요셉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감옥의 총리를 또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해야 이 정도 신임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해야 이렇게, 이게 우연입니까? 어느 정도 해야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요셉은요, 감옥에서나 감옥 안에서나 감옥 밖에서나 자기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영성이래요. 주어진 환경에 순응했다는 말은요, 여러분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나의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권자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로 이런 환경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요셉에게요, 보디발뿐만 아니라 이번에는요, 감옥 간수장이 그 사랑과 신임을 받게 되었고 감옥의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바로 이런 총무가 됐던 것입니다. 성실한 자, 신실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는데 다른 사람들, 인간들은 전혀 상관치 않는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욕먹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욕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션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댕은요, 유행을 결정하기 전에 동전으로 이게 결정한대요. 진짜인지 몰라도요. 동전을 탁 던져서 이번 가을에는 배꼽을 낼 것인가 감출 것인가, 가슴을 다 팔 것인가 말 것인가, 치마를 올릴 것인가 길이를 내릴 것인가, 이걸 결정할 때 동전을 던져서 결정한대요. 그래서 결정은 동전으로 하지만 일단 결정이 되면요, 이루어질 때까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동전 가지고 생명 걸어도요 성공하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일 것 같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헌신되는 바로 우리의 주어진 임무예요.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나도 죽을 판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대면하는, 바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예배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계속 대면하는 것을, 거기에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예배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들었고 그제도 들었고 뭐 개미 쳇바퀴 돌듯이, 아니 개미가 아니지 다람쥐가 쥐인가?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계속 예배만 드리면 뭐하느냐,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있네 보니까 딱. 여러분, 반복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반복된 교제와 하나님의 반복된 그런 은혜와 반복되는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치유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면요, 예배를 우습게 하면요, 그 사람 절대로 이처럼 그 영이 그처럼 자라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목숨같이 우리가 먼저 섬겨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끔찍하게 사랑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봉사와 헌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게 젊어서 일을 많이 하면 늙어서 이게 여러 가지 신경통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서 젊어서 농땡이가 늙어서 보약이다, 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젊어서 농땡이가 늙어서 보약이에요? 헛소리예요. 여러분, 젊어서 이게 농땡이 친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늙으니까 다 아파. 이게 비슷비슷해요. 저도 젊을 때 누구 못지않게 정말 죽어라가 뛰었어요. 근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아프다가 죽어본 친구들도 많아요. 지금 나는 살아서 펄펄 뛰고 있잖아. 아직도. 그래도 발이 좀 아프긴 하지만은. 여러분, 눈치 보면서 요령으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요, 성공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동일한 것입니다. 요령이 아니라 충성을 다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면요, 절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된 사람은요, 그의 헌신과 그가 많은 업적을 남기죠. 그 헌신과 그 업적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만큼 충성할 만큼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 자세, 이걸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영광의 멸관을 얻고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면 뭘 하겠어요? 뭐 짓거리 같은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하나님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이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업적이 아니라 그 마음 자세, 그 열정,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멸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둡고 감옥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승리자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